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을 보신 후에 마지막으로 함께 합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기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데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할 때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구전으로 이야기로 이렇게 전달되어 오다가 그것이 이제 모세 시대에 이것이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한 얘기들이 잘 전달이 됐고 그 된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이제 하나님의 섭리고 이제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런 뜻, 마음이 이제 이 속에 있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 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자, 2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자, 이제 이들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요셉에게 이제 풀려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중간에 이제 한 여관에서 자루를 풀었는데 자기네들이 곡식 비용으로 준 돈이 그 자루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이게 축복이에요. 왜 이 속에 들어있게 된 거죠? 요셉이 든 겁니다. 요셉이 왜 넣었습니까? 이들을 모함하기 위해서요?
아니, 사랑이에요, 사랑. 요셉은 자기 형제잖아요. 겉으로는 이제 엄하게 다루는 것 같았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여전히 형들에 대한 사랑이 있고 가족들에 대한, 조카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너희가 정탐꾼이다, 이 나라를 정탐하러 왔다, 막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돈을 돌려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돌려줬겠습니까? 이 곡식을 사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그 비용을 받은 거죠. 심지어는 애굽 백성들에게까지 비용을 받았어요. 이 뒤에 가면은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 백성들이 곡식이 없으니까 요셉에게 와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고 막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먹을 양식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애굽 백성들에게까지도 돈을 주고 곡식을 팔았는데 지금 자기 형들한테 이 요셉이 곡식을 값을 도로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함정을 파기 위한 게 아니지. 이 뒤에 가면은 이제 은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은잔 사건은 말 그대로 함정을 판 겁니다. 그건 함정을 파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있기 위한 그런 이제 야곱의 계략이었지만 여기서는 사실 사랑이었어요. 요셉이 형제들을 사랑해서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료를 열어가지고 그 안에 돈이 딱 있는 순간 그것을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게 뭔가 안 좋은 걸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28절에 가서 보시면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혼났다는 게 뭔지 제가 설명드렸죠. 금요일날 혼이 났어요. 정신이 쏙 빠진 거예요.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혼이 나서 떨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사랑으로 베푼 것을 그들은 지금 이것이 무슨 큰 재앙인 것처럼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돈자루가 발견되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돈자루가 발견되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결국 인생은 내가 그 삶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선의로 그것을 베풀었어도 나는 그것을 악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선의로 날 도와줬는데 네가 나 가난하다고 무시하냐? 네가 나 돈 없다고 나 깔보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인생에서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많은 왜곡과 어려움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이 병들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과 선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을 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요, 이게 뭔가 마음이 병이 든 거예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을 선의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는 20년 전에 지은 그 죄의 문제가 있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20년 동안 그들은 그 죄책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만났을 때의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들이 20년 전의 죄를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우리가 그 벌을 받는다. 우리가 동생의 그 간절함을 보고도 우리가 내버려뒀더니만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이것이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해. 모든 걸 부정적으로 해석해.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님은 매사에 삐뚤어졌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삐뚤어졌어요. 엄마는 맨날 왜 그러냐고. 저랑 엄마랑 싸운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그래 이놈아 남편에게 버림받은 년이 자식한테
저는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자꾸 거기다가 연결시키고 자꾸 왜 그렇게 하느냐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마음속에 있는 상처예요. 저희 어머님 마음속에 있는 상처고 아픔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상처와 아픔을 해결을 못 하신 거예요. 그 해결을 못 하시니까 매사에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부정적인 얘기만 듣고 부정적인 얘기만 기억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선의를 해석하지 않고 악의를 해석하시는 거예요. 뭐 무슨 일이 벌어져, 이게 실수했겠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네가 나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은, 지금 요셉은 사랑으로 베푼 거예요. 그 자루에 돈이 들어있게 된 것은 요셉이 형들을 사랑해서 베푼 그 사랑의 행동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슨 큰 저주를 받은 것처럼 지금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혼이 쏙 빠지는 사건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9절에 가면은 이제 도착해서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서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낱낱이 말했다. 왜 이랬을까요? 왜요? 일단은 시므온이 안 왔잖아요. 시므온이 안 온 이유를 설명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시므온이 못 왔는지, 자기들하고 같이 오지 못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이게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왔으니까 또 그만큼 시일도 지체가 됐잖아요. 이쪽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가 멀다고 기다렸을 텐데 얼마나 그들이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왜 늦었는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경과보고를 자세히 해서 행여나 아버지하고 사이에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낱낱이 자세하게 이제 사건 설명을 이제 쭉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35절입니다. 34절까지가 이제 아버지에게 경과보고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해서 쫙 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경과보고를 쫙 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좀 이해를 하는 듯 싶었는데 35절에 가니까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뭐예요? 두려워했다. 다 두려워했다. 그러니까는 이 돈 뭉치가 딱 벌어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설명했던 게 다 헛수고가 돼버린 거예요. 니들 거짓말했지. 니들이 이게 돈 이거 주고 비용해서 이거 쌀 훔쳐온 거 아니냐 이거예요. 훔쳐. 그러다가 시므온에게 무슨 사건이 생긴 거 아니냐. 이제 이 지금까지 이들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얘기한 것이 그냥 이 돈 뭉치 때문에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설명한 게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지금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6절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였다.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는 베냐민까지도 뭐라고요? 빼앗아가는도다. 빼앗아가는도다.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이 36절의 말씀이 이제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도 뭐가 있었어요? 요셉에 대한 상처가 있죠. 사실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쉽게 부모가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요셉을 잃어버린 그 요셉이 죽게 된 것이 뭐예요? 형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된 것이 형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아들들 때문이라고 요셉이 생각하지 않고 뭐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뇌제 때문에 그랬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여기다가 너희가 또 베냐민을 빼앗아 간다,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한다, 이런 표현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식들한테 너희가 지금 내 아들 베냐민마저 뺏어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해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평상시에 요셉의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속에 그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요셉을 잃어버린 것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식들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한 가정 안에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 그래요. 메커니즘. 예전에는 이제 가정을 이렇게 한 공동체로 보기보다는 그냥 구성원들을 따로 보는 연구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몇 년 전부터는 이게 좀 바뀌어서 가정을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석을 해요. 그 기계가 돌아가듯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그 가정이 운영되는 그 움직여져가는 역동이 있어요. 그 가정 안에 움직여져가는 그런 역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사연이 있는가? 어떤 사연이 여러분의 가정을 움직여가는 메커니즘인가? 저희 가정은 우리 어머님이 아버지하고 헤어진 사건이 이게 커다란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모든 걸 다 그 속에다 집어넣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으면은 저도 이제 그게 대물림이 됐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요셉의 마음 속에는요,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요셉을 잃어버린 그 자식을 잃어버린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사건이에요, 사건. 이 자식 요셉이 사라진 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지금 야곱의 마음 속에는 뭘로 남겨져 있느냐면은 자식들한테 빼앗겼다. 그 피해 의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빼앗겼다. 이게 피해 의식이 남아 있고, 또 자식들은 나를 해롭게 하는 존재다. 도대체 이 인간들이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런가요? 남편도 도움 안 되고 자식도 도움 안 되고, 내가 이 집에 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얻은 게 하나도 없고, 내 젊음은 다 사라지고 내 평생 내가 이 집에 와서 그냥 이런 꼴을 당하고 산다고, 뭐 이런 건가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에요. 어떤 그 가족이 움직여지는 메커니즘. 그래서 그분은 모든 메커니즘을 그걸로 해석을 해요. 그 메커니즘을 그걸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저주의식이다 그래요. 저주의식. 그러니까 저주의식, 패배의식 이런 거예요. 그 이런 걸로 메커니즘이 딱 무장이 된 사람은 뭘 갖다가 얘기해도 저주예요. 뭘 갖다가 얘기해도 패배예요. 왜냐하면 의식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에 빠져버리게 되면은 모든 상황과 해석들을 거기다가 쫙 맞춰요. 그러니까 진실인 것도 진실이 아닌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냥 거기다가 다 갖다 주요. 거기다가 다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다 갖다 놓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그 아버지 때문에 입은 상처가 굉장히 크지요. 예, 그 상처가. 근데 그걸 어머님이 극복을 못 하신 거예요. 극복을 못 하시니까 무슨 사건만 벌어지면은 거기다가 다 갖다 쫙 맞추시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들어왔을 때 겉으로는 저희 어머님이 그래 너는 내 딸이다, 이 집에 딸처럼 굴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속으로는 인연이 나에게 잘할까 이래가지고 계속 제 아내를 의심하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메커니즘이 자꾸 주변 사람들을 자기한테 모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떠나보내는, 자기를 이렇게 떨쳐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족 구조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 요셉이 갖고 있는 이 메커니즘은 이거예요. 예, 너희들은 나를 해롭게 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자다. 지금까지 나한테 유익을 준 게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을 다 뺏어갔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3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주어가 뭐예요? 너희가예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만들었도다. 자식을 잃게 만든 게 왜 자네들 때문이에요? 어떻게 굳이 따지고 들어가면은 야곱부터 잘못했잖아요. 야곱부터 자식들을 편애하고 그렇게 한 야곱부터 잘못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내 죄로서이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라의 정치인들이 어른 아닙니까? 어른.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른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른들이 무슨 사건만 생기면은 그 풀어가는 그 메커니즘이 그냥 상대방 다 잘못이에요. 상대방 다 잘못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모함이고 난 억울한 거예요. 그럼 뭐 200성 가운데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나라 자체를 그런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움직여져 가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한 교회 안에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냐, 교회가 은혜롭지 못하냐 했을 때 그 교회 안에 움직여져 가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패배의식, 저주의식, 피해의식 이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져가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상황을 딱 봤을 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야,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런 어떤 그 얘기를 풀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자식들은 부모 탓이고 또 부모는 자식 탓이고 이런 거예요. 이런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콩가루 집안.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가를 보셔야 되고 그 메커니즘을 풀어가는 것이 가정의 어른의 책임이에요. 가정의 어른의.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자식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 자식들이 어떻게 그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저희 어머님은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치매가 왔을 때 그런 거예요. 저희 이제 딸들이 저희 어머님 이제 수발을 해줬거든요. 수발을 해주고 막 그랬더니 어느 날 어머님이 약간 치매가 왔을 때요. 저를 불러서 왜요? 그러니까 미정이가 내 돈을 훔쳐가는 것 같아. 이래. 아이고 정말. 아유 손녀가 할머니 돈을 뭘 훔쳐가요? 훔쳐가기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물론 이제 어머님이 약간 이제 치매 때문에 제정신으로 판단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곱게 늙어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어머님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네,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메커니즘이 그냥 잠재의식 속에도 그렇게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치매가 왔을 때에도 그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 가슴 안에 상처를 남겨두시면 안 돼요. 상처를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그런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나만 피해보고 이런 의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병든 걸 갖고 와요. 병든 게. 부부 사이를 병들게 하고 결국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이 자녀들 관계에도 병을 들게 만들고 한 가정의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가정에 그런 부정적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다 그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 휩쓸려 가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그런 아픔을 갖게 돼요. 여기서 믿음이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신앙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이런 상황을 믿음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풀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너희들이 가서 그런 오해를 받고 왔구나. 그러나 우리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애굽의 그 총리가 너희들을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도록 그래서 시므온이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뭐 이러면서 뭔가 가정을 이렇게 믿음의 분위기로 신앙적 분위기로 끌어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가정을 상처와 복수와 미움과 원망과 이런 이제 분위기로 이것을 풀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은 뭐냐면은 오랜 세월 야곱의 안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 상처를 씻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상처를 씻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상처를 치료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지 않게 되니까 세월이 흘러서 그 오랜 세월이 흐르고 지금에 와서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 사건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셉도 잃어버리게 하더니만은 베냐민 이 시므온도
또 하고 이제는 베냐민까지도 너희가 잃어버리게 해서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갖고 왔다라고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이런 야곱을 다루십니다. 내일 또 이제 아침에 묵상하겠지만 38절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절대 안 된다. 예. 근데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꺾어버립니다. 예. 이제 내일 이제 우리가 또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른들에게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어른들이 행복하셔야 돼요. 어른들의 마음속에 불행이 있고 패배의식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러면은요 한 가정을 그렇게 암울하게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런 게 남겨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비록 그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푸는 것이죠. 이게 가장 놀라운 분이 예수님이세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모르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 아닙니까? 이게 지도자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언어를 쓰고 믿음의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게 진짜 그런 믿음의 반응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태원 사건 때문에 나라가 큰 슬픔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또 각 처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들이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은혜 받고 우리가 행복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먼저 안에 있는 이런 죄의식, 피해의식, 저주의식 이런 것들이 먼저 예수님의 피로 다 씻겨야 합니다. 그것이 씻고 또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